다 이루어져서 임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의 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시간 아버지 감격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탁하고 참으로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여 많이 피폐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맑혀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시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28장
458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슬픔도 고난도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질병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요 환난이요 시련이요 고난 같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랑을 아버지요 송두리째 아버지를 영습하여 고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모든 아버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사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를 주님 기억하옵소서. 환난 중에 시련 중에 고난 중에 고통당하는 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옵는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도 아버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 귀한 아버지 날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지친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무리 가운데서 선한 무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씩씩하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했사오니 오늘 아버지 지킨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7월이 우리가 시작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양문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눈에 띄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자라나서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고 또 노력하고 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영성 훈련을 향한 그런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작년 여름 세미나도 있고 또 주일학교 그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여름 세미나가 8월 14일부터 15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다 여전도 회원들만 참석하지 말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학교 더 많이 관심 가지십시다. 지금 교회들마다 야단이고 아우성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랬지만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계속 학생회, 청년회로 남아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주일마다 4주 동안 계속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니까 안심하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 많은 기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니까 아주 그냥 뜨거워지고 아주 은혜롭고 재미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목장 회원들을 잘 살피면서 연말에는 큰 성과를 얻는 배가 되는 그런 목장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7월 암송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자 함께 그걸 쳐다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많은 사람 앞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섬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려진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은, 날씨가 더워서 행복하지를 못했는가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탁구 치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그 행복에 관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행복, 어떤 것이 행복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지개 같은 행복이라고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 행복 10계명, 가장 아름다운 행복, 강물 같은 행복 등등 이 행복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 그 참 좋은 말이고 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다음 카페에서 푸온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같이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좀 나오겠죠? 예. 자, 행복한 사람,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는 밥이 많다며 끌끌끌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이 타거나 질어서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돈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줄 것은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한 번만 바꿔 먹으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어째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하는 느낌이 듭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 야, 이런 글을 읽으니까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그 행복이라는 말의 글 속에서 참 정말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이 감동적인 글 한 편이 사실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쓴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누군가 하니까 그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여인은, 크로스비는 9,000편의 찬송시를 쓴 평신도입니다. 태어나서 6주 만에, 그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할머니에게 의해서 성경을 배웠고, 15살이 됐을 때는 맹인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신앙생활 쭉 하면서 찬송을 시를 쓰다가 94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뭔가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이 크로스비가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크로스비의 그 고백 속에 흐르는 한 줄기 빛을 정말 보았습니다. 아하, 이 크로스비,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무엇인가? 그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짜증스럽지만 예수님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그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다음에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요, 완전 행복한 삶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읽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얼마나 완전 행복의 교과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고백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것보다 짜증스러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자꾸 행복하다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하면 진짜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삶,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박국의 그 고백보다 더 멋있고 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의 2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나오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이여, 오늘 요새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26절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명 여수룬이거든요. 여수룬의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70인역으로 표현하면요, 사랑받는 자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자 델리치는 이 요수룬이라는 이 말의 그 원문의 뜻이 야스르인데, 야사르라고 하는 뜻인데, 옳고 곧음, 그러니까 여수룬, 다시 말하면 옳은 자, 의로운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수룬을 여러분이요, 우리가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자가 이스라엘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의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나와 여러분이 바로 여수룬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여수룬이라고요? 내가 여수룬이요, 내가 여수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수룬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 여수룬을 향하여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수룬, 곧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행복, 그 행복이 바로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야세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이 야세르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33장, 오늘 읽었던 그 33장의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이 여수룬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찾아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광야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자체가 여수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수룬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고 주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행복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자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행복자입니까? 그 소리요.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는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억만장자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땡전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아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대로 이게 물질적인 축복의 행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복 자체의 행복, 이 두 가지 행복이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쉬레, 또 하나는 베라카라는 이런 뜻인데 뭐 이걸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쉬레는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받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잘 살고 뭐 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근데 이 아쉬레는 뭔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그것이 바로 아쉬레.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복 그 자체가 아쉬레.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본질, 복의 실존 그 자체가 아시레인데 그 복 자체가 뭐냐? 이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지 몰라도 세상에 뭐 권세나 물질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아 산다는 말이 그게 바로 뭔가 그게 구원이거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 산다는 말인데 산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적인 것에만 물론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뭐냐? 질병에서 구원받은 결과는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지.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는 부유와 재물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는 평안입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절정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인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굴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유행가에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행복은 뭔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수룬 즉 이스라엘 백성 오늘의 말로 나야 사랑
사랑하는 우리 양계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지킴이가 된다, 안전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일제에 우리 칼 무디게 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켰습니까? 누가 공산주의의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한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도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양문교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교회를 회파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충만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뭔가? 하나님의 승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그랬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말고 내가. 이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말인데,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의 여러분 상황은, 생활 상황은, 당시 상황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노래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물질이 많아서 있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범사가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을 보니까요, 아주 처절할 정도요. 뭐냐? 본문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적이 치러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니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몸이 처소에서 떨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줄 알겠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또 설상가상으로 일상생활의 수단인 곡식도 열매도 육축도 다 그냥 죽고 쓰러져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뭐라 했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상황을 볼 때는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박국의 행복이고 나와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이 같은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 벌어들인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원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다 그 소리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거니?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행복자의 특징이 뭔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속에서 미움이 있으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입은 행복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도대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건덕지가 없어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살다가 시간이 가면은 점점 은혜가 식어지면 또다시 사람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늘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점점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행복자,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가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그러죠.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교회 앞에 마당에 저기 조그만 화단에 10년 전에 교회 마당에 리니 첫 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왕복꽃을 하나 심었어요. 저 엄청 멀리 가가지고 그냥 그거 차로 가지고 싣고 그냥 낑낑거려 와가지고 제가 직접 심었어요. 차 심고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됐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나무 잎에 이상하게 누에 같은 거, 애벌레 같은 거 이런 것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벌레냐 뭔가 해서 붙는 걸 자세히 보았더니 이게 애벌레가 아니에요. 벌레가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한 개, 두 개. 한 주일 지나니까 따닥따닥 붙고 그 다음 주일 지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붙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데 내 맛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불러가고 집사님 이거 다 칩시다. 남들을 보기에도 그렇고 쳐서 죽으면 할 수 없지만은 또다시 내년에 살아서 이게 피면은 잎이 피해서 만약에 있으면 그때는 벌레를 주는 그 소독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쳤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 몸통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참 표현은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멀리 가서 그래도 그 돛 기념이라고 그 갖다 심었는데 그것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더 관심을 갖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됐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계속 관심을 더 가지고 나 심어놓으면 자라겠지 생각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그냥 하고 이러면 우리 내가 여러분 뭘 심으면은 더 관심이 가잖아요. 화단에도 심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막 뽑고 하고 하는 걸 그 관심이 내가 했으니까. 근데 내가 심은 나무가 내가 조금 하는 파는보다 해 그냥 벌레가 먹어서 시들어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리니의 첫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왕복꽃을 심었는데 내가 조금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 성도들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구나.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미운 짓 하는 사람이니까 미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더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그 교회에다가 아주 비싼 은행나무, 큰 은행나무를 2그루를 심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가 큰데
700만 원을 주고 두 그루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도 아니 무슨 떼돈을 700만 원씩이나 주고 두 그루나 사냐고, 한 그루만 사라고 했다면, 아 목사님 아닙니다. 이건 은행은 두 그루를 같이 심어야지만 서로 사랑해서 암수 두 주고 마주보고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깨달았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나무를 쳐다본답니다. 쳐다보면서 아 열매가 참 정말 많이 맞구나, 서로 사랑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우리 양문교회라고 그러네. 교회 성도들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도 서로 사랑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글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멋진 교회다, 멋진 성도다,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멋지다는 생각은 들었지 사실 부러워하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별로 부럽진 않아요. 누구라고 내가 집어서 말할까요? 딱 여기 있는 전부 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서로 사랑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미움은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조회장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사랑입니다. 전도의 삶도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룩한 성도가 됐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 나눠서 우리 양문교회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다 이렇게 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삶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향기가 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자가 어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사랑, 예수를 닮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도 크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궁핍하고 강팍하고 사랑도 잘 모르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우러나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랑을 아버지 행복으로 변화시킬 귀한 아버지의 기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큰 은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에게 귀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여 성경학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까지 생일을 당한 성도들의 한 건강까지 감사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모든 범사가 늘 항상 아버지 기쁘고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 11조와 또한 아버지 건축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정성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지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의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양문교 성도들 가정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